들어가겠습니다. 북방의 공덕해 보살이라. 공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침 지금 우리가 부처님 불가의 문중에 이렇게 태어나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불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공덕해라고 하는 거죠. 공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최고의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 아니겠습니까? 그 공덕을 모르니까 전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뭐 공부를 하니까 학교 공부처럼 점수 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인생답게 이제 살다 가는 것, 최상승의 인간으로 자기를 끌어당겨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공덕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삼세를 통해서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 평등심을 유지하고 그런 무차별의 법문을 펼치는 게 부처님의 특성이죠. 그것도 무량무변하게 무연선교 착여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보익생만 허공하듯이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결국 그렇게 된 것이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요지하고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당신과 더불어서 동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중생을 이제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암만스럽고 뽐내고 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서 남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늘 바라보다 보니까 공덕보다가는 악업장이 조금 많지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쪼잔한 그런 공덕들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평등심을 잘 요지해가지고 일체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은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공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일체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달았고 나니까 그 부처님이 존경스러워 보이듯이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뭐 쭉 펼쳐지겠죠. 이 시에 공덕해 보살이 성불리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 공덕해 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널리 시방을 관찰하고 이설송은이라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범부망치라. 범부들은 잘못되게 집착해가지고 헛깨달음을 이렇게 뭐 하죠. 범부의 그런 잘못된 깨달음. 재범무 진실이여니 망치 진실 상일세시고 재범부가 윤회 생사오이로다 은사소설법을 소지망 분별일세시고 생장해하야 불료자심이로다 불능료자심이여니 운하지 정도리요 비유전도해하야 정장일체악이로다 불견제법공하야 항수생사고 하나니 사인미능유 청정법안고로다. 제법무진실이언이래. 모든 법에 실답게 그런 진실되게 영원무궁하게 항구불변하는 그런 게 있는 줄 안다. 모든 법에는 재행은 제법 무하여 재행 무상인데 그걸 갖다가 잘 모르고 망치 진실상이라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다 움켜잡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억만년 살 것처럼 모양을 취하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범부가 생사의 감옥에서 윤회를 한다. 언사소설법이라 말로 설명할 법을 소지 조그만 지혜로 망분별이라 망령대의 분별한다. 아르마리를 지어가지고 그 말 따라가지고 조그만 지식 생겨지든지 그걸 또 이제 뭐 어디 함경이 칠처구해가 어떻고 뭘 어떻고 우리가 아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조그만 손톱 뭐 좁쌀만한 그런 소갈딱지머리 그걸 지혜를 가지고 망령대의 분별한대. 마음밖에 이 마음보다 더 큰 게 없는데 마음을 팽개쳐놓고 엉뚱하게
그 뭐 황금 덩어리 팽개쳐 놓고 그쪽에 꼭대기 한 짐 쥐고 가듯이 그렇게 담마 기금하듯이 꼭대기만 한 짐 쥐고 가고 금덩어리를 버려버리듯이 그런 망령되이 분별할 때 그러한 거로 장애가 생겨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 존재가 이렇게 맥박이 뛰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존재가 보통 존재입니까? 굉장하거든요. 뭐 다른 거 이제 다 놔두고라도 이 생멸의 오온 육신. 어상스님은 저 법생계를 쓰시면서 단지 그래 해놨습니다. 법신이 무엇이냐? 이 오척당구다. 왜 그러냐? 이 몸뚱이를 자꾸 헛것이라고 이렇게 버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몸뚱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 오척 단신이 뭐가 된다? 청정 법신이다. 이대로 법신이고 이대로가 강명장이고 신통장이고 그렇다. 그런데 여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제가 잘 쓰는 말로 머리 자꾸 뭐 찢고 뽑고 제초제도 뿌리고 뭘 콧대로 세웠다 눈을 잡아 쬐다가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옷을 뭐 명품 가방을 들었다가 자기가 명작인 줄 명작품인 줄 모르고 명작을 찾아서 엉뚱한 데로 자꾸 자다가 나무 다리만 걸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소지 그 다음에 망 분별이래.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겠느냐. 심외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이렇게 뭐 제가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라서 이런 걸 우리 초발심이 이렇게 배웠죠. 간문상이라 습관적으로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절대 안 하죠. 침이 이렇게 저절로 생겨지는데도 이해하려고 절대 안 하죠. 뭐 우리가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먹은 건 오늘 뭐 다 소화하고 그렇게 자동으로 잘 돌아가요. 모든 게. 생각도 그와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든지 눈에 잡히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들리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그냥 모든 것은 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빼고는 마음 없다고 얘기해야죠. 자, 자꾸 헷갈리지 맙시다. 파도가 뭐다? 물이다. 파도 즉시 바다다. 그런데 파도는 바다가 아니죠. 왜? 파도에는 헛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바람을 무슨 바람? 무명풍이라고 하죠. 광명풍이 들어가야 될 건데 광명이 밝은 광명이 없고 빛이 없는 무명이 흑암 같은 게 칠흑 같은 어둠의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되죠. 어떤 팝송에 나오는 노래 가사인데 태풍 그렇게 몰아치는 그 파도 위에 바람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래 없다고 하는 거죠. 본래 없다고 하는 거. 아따 유행가 가사 쓴 사람도 앵가에 썼다 싶더라고. 그것도 한국 말도 아니고. 그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어른 선생님한테 슬쩍 했더니 영어로 뭐라고 할까. 저는 감동스러워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 빼딱하게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참선한다고 이제 방석위에만 고집하고 귀찮다고 시끄러운 사람들 다 외면하고 혼자만의 고야함을 취한다고 한 것은 그것은 미혹해가지고 직도로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가답서에 나오듯이 시끄러운 그 자리가 시끄러움에 집착하지 않을 때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힘을 얻기 전에는 뭐 연습을 하는 거지만은 근데 뭐 힘도 안 되는 게 그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힘을 얻기 전에는 파도는 파도고 물은 물이고 그렇지만 힘을 얻은 뒤에는 그 이치는 그래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내하고를 분리해서 일단 본다. 지식과 지혜를 분리해서 본다. 착각하고도 본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배워지지도 않고 얻거나 잃는 데 대해서 잃은 만큼 얻고 얻은 만큼 잃고 오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온다는 데 대해서 좀 편안해질 것이라고 한 거죠. 저 전도된 지혜로 말미암아 온갖 악만 정장하네. 이런 얘기를 우리 흔히 이래죠. 깨를 내도 꼭
무슨 깨? 죽을 깨만 내는 거예요.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만. 모든 법이 공함을 보지 못하고 항상 생사의 고통을 받으니 이 사람은 청정한 법의 눈이 없는 영고라네. 또 뭐 그것이 뭐 좋다고 9시 뉴스에 계속 나온다. 안 내도 되겠더만. 좋은 것만 내도 되겠더만. 그게 깨를 내도 악을 깨를 내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막 여과 없이 그냥 계속 보여주면은 사회 악만 계속 정장하는 거예요.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 인견 그러한 상태죠. 그 다음에 참다운 깨달음을 보이다. 진견, 진법이라.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된 깨달음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네요. 아석수 중고는 유아 불견불이니 고당정 법안하야 관기소응견이로다 약득 견어부리면 기심무소치니 차이는 정능견여불소 지법이로다 약견불신법이면 정명대지자니 사인유 정하나야 능관찰세가 아니로다 무견적시견이라 능견일체법이니 어범양 유견이면 차정무소견이로다. 아석수중고는 내가 예적에 온갖 고통을 받은 것은 수중고 수행을 한 것은 내가 부처를 보지 못한 까닭이니 마땅히 법안을 깨끗이 해서 그 응하는 바를 간하여 볼지로다. 보리로다가 이거 뭐죠? 보리로다 하는 게 그거 볼지어다 이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아닙니다. 만약 약득견업을 부처님을 보고도 그 마음에 취하는 바가 없다면은 부처님을 보고도 마음에 취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은 황금을 보고도 돌같이 여기는데 돌을 보고 황금같이 뭐 그건 뭐 하겠노? 그죠? 그래도 우리는 막 돌을 붙잡고 막 황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그래 황금을 보고도 돌같이 여긴다. 이 사람은 곧 능히 부처님이 아신 바와 같은 법을 보리로다. 이 얘기가 금강경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불설, 적비, 불설, 시명, 불설. 부처님께서 연등불전에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어떻게 했죠? 수보리야 내가 연등불전에 법의 유소 덕법과 법을 얻은 게 있느냐 하니까 부처님 법 얻은 게 없습니다. 금방스럽게. 부처님 아시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본래 알 수 없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혓바닥을 허공에 갖다 대도 뭐 맛이 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맛본 게 있느냐? 혓바닥이 좀 긴데 부처님 맛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죠. 부처님도 인정 안 하는데 다른 것들 뭘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본다면 곧 대지혜로운 자라 말할 것이니 이 사람은 청정한 안목이 있어서 능히 세간을 관찰하리라. 세간을 관찰하기는 관찰하는데 딱 달라붙어 염척돼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약인견 반야는 시적 위 피박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야로서 반야를 봤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곧 묶인 것이다. 그 다음에 줄 하나 꺼놓읍시다. 무견적 시견이라. 능경에서는 이 대목을 사약장에서 잘 설명해놨죠. 견시 비견이라. 경견지시에 견시 비견이라. 경견지시 견은 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이래 해놨죠. 자, 이거 봅시다. 이쪽으로 봅시다. 이 뭐 간단한 얘기죠. 눈은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 없다? 눈을 절대 볼 수 없고 칼이 다른 걸 다 썰이더라도 뭘 썰 수 없다? 칼 자신을 썰을 수가 없고 물은 다른 걸 다 씻어도 물 스스로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건강경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손가락이 다른 걸 다 가르쳐도 결국은 뭘 못 가르친다? 손가락 자신을 막 비비 크고 꼬라도 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다른 것을 보는 것도 생각은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생각하는 놈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나 생각을 막을 수도 없고 이 생각은 끊을 수도 절대 없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 공부하면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끊습니까? 지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미운 놈이 오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수행해도 미운 생각이 들고 좋은 사람이 오면은 좋은 생각이 드는데 수행의 척도를 알려면은 미운데 떨어지지 않고 좋은데 그렇게 달라붙어서 빠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때는 두서 분별이 있고 이제 서서히 인연을 가볍게 하고 법성적으로 가는구나 인연에 속지 않는구나 자기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끊는다 하고 생각을 낸다 하고 발심한다 하고 신심 일으킨다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 해봤자 되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지덕설 속으면 뭐라고 했죠? 자연 춘들이라 눈만 녹으면 자연히 봄바람이 온다. 만약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본다면 그렇게 청정한 세간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것은 딱 달라붙는 게 아닌 거 어떻죠? 집착 없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봄이 없음이 곧 보는 것이니 무견이 적 본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혹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무지이지라고 아는 것 없이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중생들은 어떻게 하죠? 유지이지라. 우리는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하고 보살의 견해나 그러니까 수행자의 견해에서는 무지이지라. 그러니까 무지라 진짜 그게 마음은 알지 못하거든요. 무지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거 착각 안 하셔야 됩니다. 무지합니다.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무량하고 무변하고 영원하고 신통방통하고 다 아는 것이라. 허공이 텅 비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류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론인 적신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없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봄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일체상을 떠났다는 말이고 곧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여실지견이라 이 말이죠. 글자가 똑같더라도 무견적 시견이라면 그런 걸 이제 잘 이제 해석하셔야 돼요. 능히 온갖 법을 볼지라 만약에 법에 만약 봄이 있다면 이것은 곧 본 것이 없는 것이라다. 법에 만약 볼 것이 있으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다. 그러니까 진실이다, 속된 것이다 하는 그 진짜의 근원 자리는 능히 볼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악이 일어나는 자리와 선이 일어나는 자리, 선악이 일어나는 자리를 우리 마음이라 합시다. 악심, 선심. 근데 일어나는 그 마음이 원래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자성이고 본래 없기 때문이고 악하고 선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바깥의 환경에 훈습된 업연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에 생각해 보면 육조스님 말씀대로 불사선, 불사하가라.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정당 입맛이 이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여하시냐 어떠냐. 도명상자 악한 것도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일어나는 망상 놔두고 본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놔두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도단하는 모든 조건에서 딱 나와버려봐라. 방아착 해봐라. 니 지금 뭐지? 그렇게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도 쭉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일체 재해 법성이 무생영 우멸이니 기재대 도사여 자각능 각타로다. 일체 모든 법의 성품이 무생이고 또 무멸이니 불생불멸이니 말이죠. 참 기이하구나 부처님이시여 대도사여. 자각 스스로 깨치고 각타. 자각 각타는 보살 정신이죠. 스스로 깨닫고 뭐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혼자서 칼국수 감자 엮고 푹 많이 삶아 놓으니까 이웃에 다 나눠주는 농촌 인심처럼 부처님 인심이 그랬던가 봐요. 근데 얍삽하게 지 혼자 문 그릇 잠그고 이제 한 그릇 먹고 해봤자 그게 뭐 낙이 있겠어요. 별 재미없어요. 환경도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떡 하나씩 나눠주듯이 듣든지 안 듣든지 법문도 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덕을 성해보살에게 미루다.
성례 서헌이설에 열애 소법일세 아등종 피문하고 능지 불신성이로다. 성례보살이 나에게 먼저 열애 깨달은 법을 말씀하시니 우리들은 그에게서 듣고 능히 부처님의 참된 성품을 알았노라. 그 다음에 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이라. 정진한다고 하는 뜻은 부지런히 진리를 이제 관찰하고, 또 한량없는 그런 선한 업, 정말 그 집착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더욱더 다시 이제 부지런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 오염되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니까 그런 분별심을 떠나서 여실하게 이제 진리에 대해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게 정진해죠. 정진해가 되면은 나중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정진 잘 되면은. 정진 잘한 사람, 제가 뭐가 없는 사람이랬죠. 부진한 사람은 악업장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형편이 좀 가난해서 일을 열심히 하든지, 또 뭐 운동선수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학자가 돼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간에 부지런한 사람은 일단 악업장이 없습니다. 학자가 돼서 적당하게 이런 거 내가 가짜 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악업장입니다. 악업장.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 돈 버는데도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고 사살 놀아가면서 일확천금이나 노리고 이거 악한 사람들이. 예. 운동선수도 적당하게 해가지고 뭐 연습 시간에 연습 안 하고 이러면 시합 들어가면 태클 걸고 반칙 잘합니다. 막 까고 막 그렇게 막. 박지천에 있는 사람들은 악업장이 없기 때문에 저기 레드카드 받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퇴장 안 당해요. 공부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컨닝하다 안 걸리고, 딱 한 번만 있는 소리도 안 하고, 정진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거 어디서부터 쭉, 여기하고는 조금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뤄옵니까? 보시, 지게, 인욕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만이 부지런합니다. 참을성 없는 사람은 절대 아이고, 쳐봐라, 아이고, 더봐라, 에어컨 켜라, 또 뭐죠? 날로 피하라, 하는 사람은 정진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바다타 어떤 사람이 그래도 부지런해. 부처님 괴롭힌데도 부지런해. 그런데 그건 어째 악업장이 있었는지. 예. 대바다타는 나중에 성불을 하죠. 이 시에 정진의 보살이 성불위려가사 관찰시방하고 이설 송언하사대. 그때 정진의 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널리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말씀하셨다. 무상간 약주어 분별이면 적게 청정하니라 우치 사견정하야 영 불견제불리로다 양능요 사법하야 여실부 전도하며 지망본 자진하면 견불적 청정이로다 유견적 위구라 차정미위견이니 원리여 재견하야사 여신의 견불이로다. 만약 분별심에 머물면 청정한 눈을 파괴해서 어리석고 삿된 악한 속에만 더해서 영원히 모든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깨어른 사람들이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삿된 법인 줄 알면 실상과 같아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알아차리고 험한 것이 본래 스스로 참인 줄 착각하면은 부처님이 보는 것이 곧 청정하리라. 봄이 있으면 곧 때가 되고 이것은 보는 것이 되지 않나니 모든 봄을 여의어야 제대로 부처님을 볼 것이리라. 무생간이라. 세간은 어법을 중생만 분별하나니지 세계 무생이면 내시견세간이로다. 약견견세간이면 견적세간상인이 여실등무이라야 차명징견자로다. 약견등무이하야 어물의 무불분별이면 시견이 제혹하야 무루득자제로다. 세간의 말로 하는 법을 중생이 망령되이 분별하나니 세간의 모든 일이 남이 없는 줄을 알면은
무생인 줄 제대로 알면은 비로소 모든 인연 세간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 만약 봄으로서 세간을 본다면은 봄이 곧 세간의 모양이니 실상과 같아 다름이 없으니 이 이름이 참으로 보는 자이니라. 자꾸 어렵죠. 만약 평등하여 다름이 없음을 보고 물건의 중생에, 물의 말은 물건이라보다 중생입니다. 물에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봄은 모든 의혹을 여의어 무루 자제를 얻음이로다. 완벽한 자제를 얻을 것이라. 무성간을 말하다. 재불 속에 일체분별법을 시실불가득이니 비성청정고로다. 법성본청정하야 여공무유상일세 일체무능설이니 지자여시관이로다. 원리여 법상하야 불락일체법하면 차영무소술이 능견대모니로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열어보이신 온갖 분별법을 다 얻을 수 없으니 이것을 다 얻을 수 없으니 그의 성품 청정한 까닭이로다. 법의 성품은 본래 없어서 청정해서 흑음과 같아 모양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가 능히 말할 수 없으니 지혜 있는 자 이와 같이 보리라. 법이란 생각을 멀리 여여 온갖 법을 즐기지 아니하면은 이것 또한 닦을 바가 없나니 능히 부처님을 대모니를 보리라. 여덕해 소설하야 참영견 불자니 소유일체행이 체성이 개정멸이로다. 공덕해 보살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이름이 부처를 본 자이니 있는 바 모든 행위 자체의 성품이 모두 정멸이라네.